함께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내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우리의 인생에 꼭 들어야 될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은 가장 먼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날, 또 파티를 하는 날,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 날, 이런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파티를 하는 날이거나 선물을 주고받는 그 날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찾아가서 빌고 성황단도 찾아가서 빌고 높은 산 바위를 찾아가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러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헤롯 같은 그러한 사람들, 또 제사장, 또 서기관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거부했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기쁨으로 맞이했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양들을 지키던 그러한 목자들, 또 동방에서 별을 연구했던 그러한 동방 박사들이 바로 엄청난 많은 그러한 거리를 걸어서 그 별을, 움직이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바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탄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면서 그 축하의 자리, 바로 그 경배의 자리에 목자와 동방박사와 같이 함께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은 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함께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의 종말을 맞게 돼요. 첫 번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지구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전체가 지구 전체가 멸망을 하거나 망하거나 하는 그러한 우주적인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누구나 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바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과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거부한 사람은 엄청난 그러한 차이를 죽음 앞에서 맞게 될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그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 난리를 칩니다. 저도 임종을 많이 봤어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드려봤어요. 온몸을 꼬고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은 죽음 후에 바로 있을 그러한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고 뒤늦게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바로 이 죽음은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이와 같이 바로 죽음 이후에 있는 그러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왜 우리가 이렇게 축하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온 세계 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공휴일로 선포하고 이렇게 그 성탄절을 지키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 가지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지키는 그러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축복.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이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다시 말하면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막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바로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구원은 죽음이나 역경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유일하게 바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인간을 대표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약속. 그런데 이 뱀이 간교해요. 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왜 그랬겠냐? 그러니까 몰라. 그거 네가 먹는 순간 너도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입장에서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봐. 네가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이 뱀의 꼬임에,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 아담이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어요. 약속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을 파괴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땀 흘리는 수고, 또 바로 해산의 수고, 그 고통과 고난,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림의 수고와 또 땅들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바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바로 사람을, 인간을, 바로 아담의 후예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할 거, 하나님은 엄청 많은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셨어요. 바로 그 마지막의 표현이 바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인간이 진 그러한 죄들을 다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을 통해서 그 흘린 피를 믿는 자들마다 바로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슬퍼요. 왜? 예수님이 그 가실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바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은 이 성탄절이 바로 영원한 기쁨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칠보산은요, 호메실에서도 올라오고 원평에서도 올라가고 천천히에서도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절대 그렇게 호메실에서 올라온다고, 바로 다른 종교에서 올라온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바로 천국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성탄절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이제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의 성탄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그 어두운 산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면 막 두렵고 머리가 막 쭈삣쭈삣 수그리잖아요. 옛날에 제가 봉담에 언덕을 딱 넘어가는데, 언덕을 딱 넘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을 여자가 길 옆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쓴다는 거 처음 그때 느꼈어요. 머리가 섰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안쪽에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 안쪽에 장례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자기 장례식에 왔던 그러한 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길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얀 소복을 입고. 그 새벽에 왜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인간이구나. 목사야, 너 기도한다며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자한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 뒤서부터 그 봉담 고개를 넘을 때마다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그 한 번 경험으로. 뭔가 바람에 하얀 게 날아가기만 해도 막 겁이 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능력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종종 그 유대인들 나오잖아. 이스라엘. 거기에 보면은 키파라고 하는 그런 모자, 빵 모자를 쓰고 댕겨요. 이런 많은 모자. 아니, 그 뭐 비를 가릴 것도 아니고, 비를 가지려면 큰 모자를 쓰지. 요 많은 빵 모자, 햇빛을 가리는 것도 아니야. 빵 모자를 쓰고 다녀. 근데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때도 쓰고 먹고, 잠잘 때도 그걸 쓰고 잔대요. 또 벗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 빵 모자를 쓰고 댕겨. 그 유대인 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 키파를 왜 쓰고 다니냐고. 왜 쓰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 키파는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키파라고 하는 요 땅 모자를, 조그만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위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뭐 하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잖아요. 교회 저기 차에다가 여러분 성경책 부적처럼 싣고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 십자가도 매달고 다니잖아요. 왜 매달고 다녀요? 그거 매달고 다니고 십자가 여러분 성경책 싣고 다니면 사고 안 날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고 나고 다 해요. 우리 애가 그것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바로 차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래서 행동도 조심하고 내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양보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응? 내가 함부로 사람 대하면 안 돼. 잘해야지. 내가 십자가 목걸이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내가 막 그냥 말을 막 하면 어떡해. 자기 나름대로 절제하고 자제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바로 이제 상징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알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요,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해요. 사랑스러운 남편이요? 떠날 때 보니까 두고 떠나더라고. 아내요? 다 떠나요. 우리에게 자신은 못 먹으면서 자기 것을 나눠줬던 부모님이요? 그냥 떠나시더라고. 다. 어느 누구도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끝까지. 오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곳에 우리들 마음에 바로 이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길까? 어떠한 축복이 임할까요? 바로 누가복음 오늘 2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세 번째 축복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은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화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노예는 난리가 났어요. 막 카톡방에 서로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제가 그냥 속이 상해서 성탄절 아침부터 왜 그렇게 우파와 좌파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 내가 거기 방에서 그냥 그 정도예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느끼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면은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그런 것들은 세 발의 피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한 번은 미국의 의회에서 최초로 원자 폭탄을 제조한 그 일의 감독을 맡았던 오펜하이버 박사를 초대했어요. 그 미국 의회가. 왜냐하면은 이 지금 원자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탄이 좋은 일에 쓰여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일에 쓰여지면은 지구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그 오펜하이버 박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혹시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오펜하이버 박사가 웃으면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많은 의원들이 그게 뭐냐고 빨리 대답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오펜하이버 박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만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세상의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외에는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나와서 막 율동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이거 만드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기까지 한 달 이상을 연습한 거야, 애들이 이거를. 왜 안 해요? 안 움직여요. 사춘기 애들이 왜 움직이려고 그러겠어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면은요 어떨까요?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바로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관현악 청년들, 이 청년들을 20년 동안 이 연주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그냥 된 것 같죠? 여러분 그냥 급조해가지고 모아놓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요, 여러분 지휘자 전공자예요. 작곡 전공한 사람이에요. 반주자 피아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들이 오늘날 20년 동안 관연하게 서서 연주를 하고 바로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작곡가를 나왔지만은 지휘를 하고 있는 거고 피아노과를 나와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만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평화로 오신 그러한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 가지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축복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신 바로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며칠 못 돼서 아니면은 몇 달 못 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